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헛되고 거짓된 충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변이 좋은 사람들을 신뢰했다가 실망을 하거나 속임수에 넘어가 손해를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실제 경험이 없더라도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과정이 되어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일 것입니다. 그동안 만족스럽게 여기던 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왠지 부족하게 느껴지고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문화의 발전을 이룬 측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충만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신비한 체험이나 또 사상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고요. 헛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자신 있고 확실한 태도에 미혹되어지기 참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태도보다는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세상을 따르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그 말에 현혹되어지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 여러분 더 깊은 지식이나 별도의 신비로운 체험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는 절대 영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혹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헛된 속임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에 주목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그분 안에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충만을 누리는 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하고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가 충만하기를 간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이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령함의 모양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신령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신령함을 붙잡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 번째인데요, 세례를 통한 충만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서 세례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그 충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요,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긴 사실에 대한 기록한 증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로 모든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또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함께 살아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면한 것도 감사한데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로 모든 악한 세력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신 그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분이 주시는 충만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여러분 언제를 기억해야 될까요? 세례 받았을 때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감사와 그때 그 감격이 내 안에 지금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것만 추구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통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함께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의 이 충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감사와 감격으로 이어지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헛되고 거짓된 충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함께 연합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의 자리가 복되며 감사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